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종의 우둔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기하며 함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계획을 하시면서 저보고 한 말씀으로 한 2시간 정도 헌신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수련회 아마 차질이 잘 빚어지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사실 이 교회에서는 평신도거든요. 목사님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만 딱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합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교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중에 2가지를 꼭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책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나라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양육해 나갑니다. 양육해 나가는데 그 양육해 나가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록할 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이 명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나면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휘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본인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철저히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귀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설교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전혀 삶의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저부터 보면 아이고 뭐 너를 떠들어라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멘하면 저도 좀 신이 나거든요. 독일의 의사고 작가였던 한스 카루사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은 전반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태어나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부모를 만나게 되고 뒤에 딱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스승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생이 무엇인가? 너와 나와의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요 유명한 신학자인 나와 너의 저자인 마틴 부버 목사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비롯된다.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죠. 제가 미국에 오면은 어느 교회 나가야 되겠는가? 큰 교회 가서 뒤에 이제 예배만 드리고 오게 됐는데 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소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제 목사님 알게 됐는데 알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저한테 좋아요. 사실 요새는요 교회의 설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로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철저히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다. 이것도 좋대요.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가장 중심입니다. 종말론은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과 아울러 우주적인 종말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건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내일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할 것처럼 건신에 깨어있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는 것처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시간에 대해서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 종말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종말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눌 때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죠. 올해도 벌써 9월입니다. 좀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지요. 한 해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어린 아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럼 작년보다 올해 많이 컸다 이렇게 자랐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늙었다, 흰머리가 더 났다, 주름도 하나 더 났다. 여러분, 하루하루 늙어가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손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 하니까 좀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약은 쓰지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회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꿀받아고 복받으면 하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찔러가지고 좀 좋지 못한 말이라도 책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신발을 감싸요. 좀 책망했더니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야, 신방 와가지고 좀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왜 책망을 하느냐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인데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늙어서 죽는 것이냐? 늙어서 죽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죠. 세월호 사건. 왜 세월호 사건이 어필되느냐?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다른 사업하는 사람 죽었다, 고급차 어떻게 됐다, 이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은 데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멕시코에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멕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초등학교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학생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도요, 1979년도에 12.12 사건 나지요. 그 해는 제가 잊지 못한 해입니다. 그 1979년도에 간증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하겠습니다만, 1979년도 이 한 해 동안에 나와 관계된 사람의 죽음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있는데 직장 상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이분은 아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켜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일어나더니 아빠 내 생명보험 들어줘 이래요. 야 이놈 뭐 젊은데 무슨 우두한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했더니 자기 친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빠 내 생명보험 들어줘 이래요. 웃어 넘갔는데 그 부산의 송정에 가면은 송정 해수욕장은 보편적으로 이제 직장 이래 구분돼 가지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이 어린애가 뭐 기쁜 데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둥둥 떠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 지정상사 아들 죽으시네 막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그다음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만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기에 돌아가시고 우리 고모부가 나이가 불과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뭐 이해가 가겠는데 그 다음에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어요. 밑에 동생인데요. 그건 참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 제 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79년생이거든요. 39인데 그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출생신고를 지어가지고 제 동생 보고 야 너 출생신고 좀 해라. 저녁에 이제 회사 들어가니까 해라 했는데 그놈이 출생신고를 하고는 하몽차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뭐 형님 집에 갔는갑다 생각하고 며칠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별곳을 다 찾아봤습니다만은 결국 못 찾고 뒤에 이제 죽은 시체 찾았는데 근데 화장하러 가는데요. 그때 사건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에 화장터가 당감동에 있었습니다. 당감동인데 당감동 이제 제 동생을 화장하기 위해서 또 갔는데 그때 어떤 화장하러 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용호동 초등학교에 아침에 조회하기 위해서 애들이 내려오다가 앞에 넘어지면서 압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등학생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죽었는데 6명을 화장하기 위해서 제 동생 화장하러 갔는데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눈물 받아 보니까 지금도 지금 뭐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머리가 선해요. 그 사건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도 얼마든지 죽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안 느껴본 사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한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으로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의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가 월남전에 파병돼 가지고 전사 한 사람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전체 사망한 사람보다도 많다 이겁니다. 숫자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60 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60 넘어까지 60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의 수는 10분의 1이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분의 1은 60을 못 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말미암아 사람이 됐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붉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흙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 저거를 많이 합니다. 장례를 많이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부산 쪽이나 이 경상도는 탈관을 안 하는데 올라오니까 충청도 쪽에는 탈관을 해요. 그 참 보기는 안 좋은데 사실 그게 좋대요. 이 관을 다 벗겨버리고 사람만 딱 집어내가지고 흙을 묻어가 발로 꾹꾹 밟아 해버리는데 참 죽으니까 의미 없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지금 그때 앉아가지고 뭐 저 좋은 관에다가 뭐 좋은 묘지 개사하고 이래서 왔을 때가 참 장로님들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데 죽고 나서 화장이 없이 보더니 뭐 필요하냐고. 지금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되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자네 절대로 화장 안 했는데 2번 죽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의미 없습니다. 흙에다 묻고 밟아버려요. 자,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올렸는지 모르죠. 근데 역사적인 종말은 이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천사들의 호령나팔 소리를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을 가리켜서 만물의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말을 하나님 편에서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날이 점점 우리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건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없다고 한다면 참 우리 인간만큼 불쌍한 것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없다고 하면 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 낚시 가고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의 호정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은 실감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주적인 종말,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만판히 새기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고 어떻게 내가 해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예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떠나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는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는 날을 가리켜서 그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라.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지금요, 한국에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검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퇴색돼 버렸습니다. 낮 예배 잠깐 모이고 거의 안 모이고요. 신방도 노시 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귀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철저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업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죠. 예배.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에게 말하죠. 내 백성들을 보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내라. 구별해라. 어떻게?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만들었느냐?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나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만사를 제껴놔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폰 참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거 아이패드 나왔을 때에 아이패드로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막 이 컴퓨터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막 일하니까 총이 더 억수로 들어가는데 앞에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컴퓨터 다 작업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패드 참 잘 만들었지요. 아이폰도 그렇고요. 옛날 초창기 나올 때 노키아가 참 좋았는데 요새는 참 기계 잘 활용하면 참 좋아요. 이 아이폰 만든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지요. 참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자신의 17살 때 읽었던 자신의 생애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경구를 소개합니다. 뭔가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글을 감동이 읽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노 하면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끼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라든가 우주 종말 이걸 다 염두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내 생애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적어도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성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사를 지켜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늘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의 하나님이시고 100%의 인간이십니다. 50% 인간이고 50%가 하나님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은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무거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 육의 모든 생각, 버릇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요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요 즐겁고 기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잘하지 않지요. 어떤 문명인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는요,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시며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 피어슨 박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영원한 성장의 요새인 출발점과 목적 그 자체가 된다. 또한 교회가 부흥되고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질 때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서고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이면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고,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않다고 하는 것은 참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힘썼더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돼야 되겠습니다만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교회 헌신도 필요합니다만 헌신하기 이전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어느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가정의 행복의 비결도 역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는 모든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한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가족을 서로 사랑하게 한다. 기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한다. 기도는 모든 가족을 성령 충만하게 하며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한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 몽땅해 볼까요? 다 많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고, 서약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이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신령한 양식을 얻는 것이다. 여러 군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유명한 강해 설교가이신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간은 유한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파워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모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콜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떡 지나가는데 막 교회 위에서 사탄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일은 뭐냐?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이 막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탄도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위해서 나대는데, 또 한 번 지나가니까 위에 사탄이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아이고 괜찮다, 이거 잠만 자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로 그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정말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성경 읽는 가운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제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요한서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망과 생명이 나옵니다.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영혼과 육신이 붙여가지고 인격체 되는 건데, 요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는 것이 육신적인 사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가지켜서 영적으로 사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뭐 머리에 기름바로 다녀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썩어 냄새 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가면은 그 무덤에 회를 치려놨습니까? 이 무덤이네, 이게 냄새 나는데 이거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된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가지고 지옥에서 헐헐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 생명은 뭐냐?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다. 보통 우리가 영생이라 했을 때는 바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요,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도 요한은 논일이 돼도요 누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한마디 말이 아무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쉽느냐? 참 쉽지 않지요. 환경과 조건과 사건 때문에요 얽히고 설계가 인생살이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부 그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요, 한 번은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운명인자 하시기 직전에 꼬셔가지고 이제 예배 좀 봐달라는데 목사님 막 갔어요. 근데 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옆방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 물었어요. 지금 숨이 꼴꼴꼴 넘어가는 불에 물었어요. 왜 저러냐 이래 물었더니 저놈들 좀 편안하게 살아라고 돈 좀 벌어놨더니 지가 아버지 죽는 이 상황에도 돈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돈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실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 돈 그 필요했어요?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계세요. 형님 먼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형제끼리 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외나무다리에 딱 만나는 게 사랑한다 쉬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전도자이고 선지자지요. 코리텐붐 여사지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의 언니도 죽고 가족이 다 죽고 1945년도에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석방되어 나왔는데 고으로 돌아와서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고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됐는데 이 코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 집회 때마다 수많은 독일인들이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그 부분이 쫙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 악수를 하는데 자신 앞에 딱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짓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신 말씀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음성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계속 머리를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냥 하는 수 없이 마음에는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안아주었는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화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해줄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아름답게 정리해야 되겠지요. 김자옥인가요? 그 배우. 그분이 이제 사랑교회 권사였지요. 그 췌장암으로 전이돼가 7, 8년 동안 고생하시다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대담 대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는 오늘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나쁜 말을 했는 게 없는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없느냐, 또 이렇게 원수 맺고 있는 게 없느냐, 그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풀려고 노력하고 항상 웃었다는 거죠.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간증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철천지 원수 같아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찬송같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보듬어주면요, 얼마든지 화해됩니다. 왜? 내 자신의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마지막 남은 날이라고 한다면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서 보듬어주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원수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 야, 너 일하다가 막걸리 한잔 놓고는 막 하다가 막 이래 돼버리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 끝까지 이렇게 해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면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왜? 주님의 명령이시고 지시시고 오늘 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에 가지 서로 봉사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또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 7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은사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재능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사라고 그립니다. 재능은 뭡니까? 재능은 그것을 활용해서 직업입니다. 돈 버는 직업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은사는 뭐냐?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봉사하라.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에서 주시는 모든 은사, 근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타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만은 이 사상이 철두철미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게 가까우면 먹고 놀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제가 옛날에 그 문경세제에 이제 수련회 간데요, 그 여름에 추워가지고 불을 뗄 정도인데 거기 맥가오가 살아요. 왜 사냐 했더니,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재림의 날이 잡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해놓고 그 산으로 도망가 아직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 선 사람들이죠. 정말 인식한다 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는 것처럼 깨어서 항상 건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천년 뒤에 주님이 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직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고동직업이 있었고 하등직업이 있었습니다. 고동직업은 누구냐? 성직자에게만 붙여지는 직업이었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하등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등직업, 고동직업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도 하등직업은 꿈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신부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남에게 축복을 받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굽든지 밥을 하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물론 내 생계의 목적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통로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오니까 뭐 놀자 먹고 놀자 이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태종대 여러분 가보던 모르겠어요. 태종대 그가 있고 그 하리에서 그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옛날에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비포장 도로인데 거기 붉은 흙들이 떼가지고 거기 비가 오면 행필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버스 까지 못 들어가고 하리 그 횟집인데까지만 오니까 그거 내려가 태운데까지 걸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놀러 갔다가 비가 오면요 이 바닥은 완전히 뻘판이 돼가지고 행필없는데 거기 가면 하는 짓이 뭐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전부 술 파티죠. 술을 먹고는 여자들도요 치마래가 우리가 노새 젊어서 놀아고 오는데 어디다 버리고 막 행필없어요. 그걸 제가 많이 못 끼겠어요. 그 당시는요. 까짓 그 뭐 얼마나 살겠다고 먹고 놀자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단순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많은 사람께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덕을 줘야 되고 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내 위치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권원자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복의 권원자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고 복의 권원자가 되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사랑하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나에게 맡기는 그 사명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십시오. 복을 전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될 자세뿐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깊이 새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